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고,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절망스러운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며 그리고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바로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눈은 열리어 바로 천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천상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현실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늘에 바로 천국문이 열려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그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려오는가? 이리로 올라오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향해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 그의 몸이 하늘나라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영이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바로 천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오늘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바로 천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이 꽉꽉 막혀 있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저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길이 없어요. 갈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주님께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땅히 될 이후의 일들이 뭐죠? 바로 미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미래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장차 될 일을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예측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예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미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미래는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기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지 않아야 할 일,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에요. 그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한 것이다. 내일은 내일에 맡기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내일이라는 그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2절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바로 정의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에너지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근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힐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영혼, 두려움과 염려, 근심, 절망, 불안감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내 영혼이 어떻게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성령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는 순간 내 인생에서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오직 주께 붙들리세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실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요한의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눈이 열린 거예요. 그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 가운데 바로 이 묘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여러분, 여기서 이 보좌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보좌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왕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바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온 우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오늘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내 앞에 대적들이 힘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대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 둘레에는 머리에 금연료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은 바로 그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놀랍게도 24개의 보좌가 발현되어 있고, 그 24개의 보좌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이 24명의 장로들은 매우 상징적인 존재들입니다. 24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구약 시대의 12지파, 그리고 신약 시대의 12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명의 장로들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그 하나님 성도들 전체의 대표자, 바로 그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24명의 장로들은 특정한 24명만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발견합니다. 천국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천국이란 그냥 온갖 부귀영화를 막 다 누리고, 뭐 바닥에 막 보석 깔려 있고 건물은 다 금으로 돼 있고 막 이런 것 떠올리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을 천국이라 하는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그냥 벌만 받는 곳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정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무리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어도, 세상 영광을 다 취하고 있어도, 만약 내가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지옥 같은 삶이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고 힘들고 정말 내 삶이 어렵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에 내 삶 전부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천원리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보좌 옆을 사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24명의 장로들에게 보좌를 마련하여 보좌에 앉혀주실 뿐 아니라 머리에 면류관, 금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싸움에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 꿈을 꾸십시오.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를 주시고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꿈과 환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죽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시작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삶은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바로 영광스러운 바로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왕과 같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편 2편 7절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시점에서, 다윗의 시점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바로 그런 구절이었어요. 바로 이런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아멘. 내게 구하여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바로 다스리는 권세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노예, 죄악의 노예로 언제나 끌려다니는 존재였어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인생, 언제나 그 유혹에 끌려다니는 인생, 그 죄악의 바로 굴레와 그 묶임에 묶여 있었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거룩한 리더십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는 순간 우리는 바로 죄악의 유혹을 다스릴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다스릴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의 굴레는 꺾어질 것입니다. 묶임은 풀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 구하여라.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일은 바로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온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주와 동행할 때요. 주의 보좌 옆을 사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은 또한 이러한 삶을 또 보여줍니다. 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릉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보좌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데 먼저는 번개와 우르릉거리는 소리와 천둥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곳에 천둥치는 소리가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둥이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천둥 칠 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천둥이 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전까지 들려오던 모든 소리가 바로 멈춥니다. 오직 천둥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천둥 소리가 내 귀에 메아리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와 동행하기 시작할 때 세상 소리, 사람 소리가 멈춰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삶이에요. 또한 그 삶은 이런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보좌에는 7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은 바로 7명,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성령의 그 등불이 바로 그 주변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와 동행하기 시작할 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등불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비추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아멘. 6절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 앞에는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천상에 있는 네 생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의 모습은 매우 상징적인 모습이죠. 이 생물들은 바로 천상에 있는 생물이에요. 이 땅에 있는 생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생물들의 형태는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메시지를 담은 생물들입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권위, 왕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헌신과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생물은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 생물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이 생물은 바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생물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천상의 생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생물들이 저 천상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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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천상의 네 생물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찬양한다고요? 1시간이 아니에요. 2시간도 아니에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가면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뭐 할까요?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저 천국을 가면 딱 한 가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 천상의 예배, 영원한 예배, 영원한 찬양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배를 드릴 때 쉬는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는 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지금도 졸리지 않으시죠?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영원히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수록 더 힘이 나는 예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놀랍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 가운데 저 천국 가서 계속 하게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입니다. 우리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습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 하나님 나라의 예배, 영원히 기쁨과 감사 가득한 그 예배가 이어질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습관이 아니에요.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는 커플을 생각해, 연애하고 있는 커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하고 있는 커플이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지루할까요?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지루할까요? 재미없을까요? 데이트하다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10분간 휴식 뭐 이런 거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더 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1시간으로 안 돼요. 2시간 있고 싶고 계속 있고 싶고 계속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어느 날 결혼하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보다 더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우리 가운데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천상의 생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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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란 구별됐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구별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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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통치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 나의 과거는 너무나 슬펐고 절망적이었고 아팠던 과거, 잊고 싶은 과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 과거가 해석돼요. 이해돼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할렐루야. 과거가 이해됩니다. 내 과거는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 있었을 때 나의 현재는 너무나 불안한 현재, 너무나 힘든 현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순간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현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나의 미래는 언제나 두려움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나의 미래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기대될 것입니다. 내일이 기대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은 바로 24장로들의 이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아멘. 24명의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시작해요.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자신의 면류관을 그 하나님 앞에 벗어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내게 가장 소중한 바로 그 면류관을 이제는 하나님께 벗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 바로 이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나의 면류관을 주께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 면류관은 이 장로들이 스스로 마련한 면류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발견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께 드리는 것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예배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헌신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원래 내 거 아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나의 면류관을 주께 돌려드릴 때 주님은 그 면류관을 나에게 다시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높여드릴수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세 가지 영적인 이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만 보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영원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죄악의 모든 속박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